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여명을 선고받은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마지막 그 순간을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현대 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가 어렵고 또 남은 그 이제 생명의 여명이 이제 수개월 이내로 판단되는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는 의료 혜택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는 이제 환자들이 죽음을 맞서 싸우기보다는 남은 여생, 남은 시간을 귀하게 마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2017년에 방영했던 KBS 다큐 중에 더 늦기 전에 사랑해요라는 그 다큐가 있습니다. 길지 않은 다큐인데 그 다큐에 보면은 다발성 골수종 말기 환자 한 분이 나오십니다. 78세 되신 이영백 씨인데 그분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내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기세요. 여보, 나야.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한테 거의 10년 이상을 마음속으로만 담고 있었는데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이 뭐라 해도 할 말이 없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못 해준 게 정말 미안해. 여보, 사랑해. 인생의 그 막바지에 다다른 한 이제 어르신께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기셨어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아마도 그 영상에는 다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아내 되시는 분이 아마 먼저 가신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신의 삶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종류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한다, 혹은 고마웠다, 그리고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인생의 소회를 남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나의 인생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선고를 받는다면 어떤 일을 또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임종에 대한 많은 연구를 보면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마지막 남은 이 몇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과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장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밤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제자들과 모여서 주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1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셔야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그 하루 동안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보여주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입니다.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진리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의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몸소 본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 무덥고 먼지가 많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은 언제나 더러워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의 가정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현관에 그 발을 씻을 수 있는 물 대접을 놓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발을 씻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직접 자신의 발을 씻었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종으로 하여금 그들의 발을 씻게 하였습니다. 또한 발 씻기는 이제 손님 대접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관습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 종이나 하인이 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종이나 하인들이 발을 씻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십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의 발을 주님께서 씻어 주셨지만 아직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아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더 깊은 이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위가 단순한 어떤 겸손의 시범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13장의 3절로 5절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부터 5절, 13장의 3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또 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는 랍비,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곧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곧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단순히 주님을 팔로우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이제 종하면은 저희 이제 뭐 조선 시대나 이런 이제 우리 과거를 떠올리면은 이제 품삯을 받고 그 일을 맡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게 들로스는 그런 어떤 하인이나 종의 의미보다는 노예에 가깝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이 고대 시대의 노예는 자기의 그 인격과 주권이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재산을 분류할 때
움직이지 않는 재산과 움직이는 재산, 말하는 재산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동산이나 어떤 물건들, 어떤 중요한 재산에 우리가 생각한 재산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 둘로스, 말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둘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은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만 하지도 않으며 또 지위나 부요함이나 권력이나 인정받는 것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의 일을 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를 섬기는 그 섬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섬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본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로 이들이 믿고 따랐는데 메시아는 이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의 그 왕국과도 같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뤄낼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로마의 압제를 뒤엎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그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그 다음 자리를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욕망과 욕구를 드러냈던 장면들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이 같은 날 밤입니다. 이 밤에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제자들의 다툼은 사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될까, 누가 주님의 더 총애를 받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열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치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으로 통치하려는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 논리에 잡혀 있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곧 임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한 욕망,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여야 하는 것이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열은, 특별히 영적인 의미에서 분열은 관계의 단절, 또 연합의 파괴, 공동체의 해체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분열, 다툼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찢김을 가져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저항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분열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가치 가운데 위대한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됨, 한몸됨을 의미합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 우리가 다윗의 시편 가운데 굉장히 자주 보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제가 이 지니고 있는 수염보다 더 긴 수염이겠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형제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여기 2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기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우리 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는 리더십을 의미하죠. 또 교회 가운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머리에 있는, 주님에게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온 몸에 흘러가기 위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연합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그의 어깨까지 흘러내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 안에, 온 지체 안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얻는 방법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를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까요? 응답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오늘 그 기도를 볼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이제 이 사람들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 주님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분께서 삼위일체이신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주님께서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신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주님과 연합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연합의 역사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아직 주님의 기도 가운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아직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바로 이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한몸됨이라고 하는 연합으로 들어갈 때 세상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온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들 안에 세상의 패러다임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먼저 될 것이냐, 누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누가 우선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르침, 먼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상의 방식은 착취하고 성과를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권세를 얻지만 주님께서는 섬기고 씻어주고 세워주는 것으로 인해서 권위와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리더, 진정한 권위, 진정한 다스림은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모범과 본을 보여주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바로 교회들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곧 믿는 우리들은 충실하며 희생적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더러워진 오염된 먼지를 씻어내고 깨끗해지도록 이끌어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말씀과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주님과의 교통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서로에게 비추어지고 또 그 말씀이 격려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발 씻김,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온 그리스도의 몸이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또 연합의 몸을 이룰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이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줌으로 발을 씻어주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시티미션 교회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